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시편 3권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신지, 시편 3편을 관심 있게 듣고 계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저에게는 오늘이 이제 시편 3권 마지막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또 뭔가 하나라도 더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75편 제목은 주보에 나오신 대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재판, 판결, 소송 이런 이야기들 참 우리가 듣기 어려운 단어들이고 그런 상황들 접하기가 참 쉽지 않죠. 제가 성신대학교 3학년 때 제가 학교를 1년 더 다녔습니다. 4학년까지 다녔어요. 근데 제 의도가 아니라 학교에서 분쟁 사태가 일어나서 의도치 않게 이제 송사 재판이라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중에 그 재판에 관련되는 사람이 또 저희 반 학우 중에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이라는 것 시작되었을 때 그 학우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그 반의 그 어두워진 분위기,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기까지 1년이 넘도록 그 겪어야 했던 그런 것들은 참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가 재판이라고 했을 때 참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피하고만 싶은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재판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격, 성품으로 지금 재판장이라고 묘사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재판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들을 판결 내리시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분은 아마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10절까지 되는 그래도 꽤 짧은 말씀인데 어떤 결론으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주님이 재판장이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를 시적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고마운 느낌, 그런 가벼운 감사의 느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그런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해서 감사라는 단어를 지금 연달아 2번이나 쓰고 있죠. 신의 마음이 사실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일이 그의 마음을 요동하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흥분하게 했고 정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감사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감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하냐면 바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75편의 이 화자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 처한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뒷부분에서는 1절 뒷부분에서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매우 좀 모호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감사하고 감사함은 다음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학자들은 흔히 2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쉽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가까운 데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권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불렀잖아요. 바로 성소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해석은 꼭 성소가 아니어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분이라 느껴지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꼭 성소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랄 수 있다고요. 자, 그런 자들이라고 저는 아마 이 분들이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 1절의 하반절이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기이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절, 3절까지 보고 우리가 작은 결론을 하나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 찬양이 2절, 3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2절 말씀을 읽어보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라고 합니다. 자, 1절에서는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로 감사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감정에서, 그냥 일상의 감정에서는 허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심판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서 감사한다고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 심판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뉴스를 보면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정권 심판, 정치 심판. 자, 정치 심판,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두 개의 양당 가운데 선거라는 방법에 의해서, 심판 방법에 의해서 한 당은 옳고 한 당은 틀렸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심판을 오늘 성경에 가리키는 심판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정당이 당선이 되고 그렇지 않은 정당은 떨어지는, 우리가 원하고 그래서 한쪽이 옳고 그름이 가려져야만 하는 그런 심판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30장 6절 말씀에서는 거기서 라헬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 바라는 것, 그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것, 내 편에서 잘못된 것 주님 바로 잡아 주십시오. 고통당한 나에 대한 그 시간을 보상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바로 잡아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십시오.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심판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75편에 나오는 심판이 그런 심판이겠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샤파트라고 하는 이 심판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2절과 7절 말씀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리고 7절에서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해서 2절에서는 심판하리니에서 같은 단어가 쓰였고 7절에서는 재판장이신이라는 곳에서 같은 단어를 썼단 말이죠. 자,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리키고 싶고 그 심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지가 시인의 관심사인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 심판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2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만 읽어볼게요. 자, 전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쉬워서 너무 답이 다 나와 있죠.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이고요, 구별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도서 3장 17절에 나왔듯이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심판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있어서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분명히 행하시고 그것은 정해진 때가 있으며 그때 일어나는 일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5편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도 2절 말씀에 동일한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우리는 심판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시고요. 그 가운데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기억하시죠?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는 이렇게 질문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해야만 했을까? 악인들은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생기지만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결국 나오는 질문이라는 건 그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처벌이 있을 것이고 그 처벌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인데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다라고 할 때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까? 도대체 심판이라 있는 것입니까? 주님, 이것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비단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사회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고 그런 것만이 악한 행동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형제들 안에서도 그런 싸움과 분쟁과 이런 시기 다툼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저의 정말 어릴 때 그 친구 아버지도 교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교회라는 것이 겉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이지만 역시 이것도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결국 그곳에서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소외가 되고 그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 감정이 무엇이냐? 하나님, 교회 당에서도 공의가 없는데 하나님, 심판이라는 것 있습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믿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답이에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이 있고 그때 악인과 의인이 구별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론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 시편이 결론 짓고 끝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찬양은 3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3절에서 그 감사함을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자, 이거를 조금 번역을 어색해서 많이들 바꿔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땅이 무너져도 그 주민이 소멸해도 내가 땅의 기둥을 지탱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이 무너지고 그 모든 주민이 소멸해도 내가 땅의 기둥을 지탱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의인과 악인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상황을 시인이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3절입니다. 땅이 무너지고 모든 주민이 소멸하는 상황, 악인이 활개치고 사회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통하지 않고 상식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 내가 땅의 기둥을 지탱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무가 키워보셨죠? 나무 뿌리 살아있으면 겉에 가지들 다 부러져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간 살아납니다. 우리 집안이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살아만 있으면 그 집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게 막을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의인을 핍박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 세상 다 망할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지탱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심판으로 인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지러운 중에서도 바로 세우시는 회복을 오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심판이라는 주제가 너무 무겁죠? 제가 어떻게 지금 이거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심판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정말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 심판이 행해져서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말 그에겐 소원이고 열망이고 평생에 그것 하나만 해결이 되면 내 세상이다. 내가 진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심판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75편에서 주신 심판 그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심판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든 우리는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다면요, 우리에게 그 심판이 두렵고 떨림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마치 저 서초동에 계시는 대법원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판결처럼 그분들도 정말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져서 판결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심판을 나를 한다면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솔직히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제가 그 심판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심판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거리고 이것을 거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또 해야 할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부끄럽지만 목사라는 자가 신대원생일 때 교통계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 고지서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고 경찰서에 가서 해결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그 딱지를 갖고 갔습니다. 버스 주차 위반 딱지 9만 원짜리였어요. 엄청나게 크죠. 운전을 할 줄 알았지 법은 몰라요. 법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지가 날아온 거예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운전을 하다가 잠깐 들어가도 되나 보다 점선이어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순간을 또 어느 뒤에 시민이 제보를 해서 그게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상했겠죠. 그런데다가 나는 이것을 법을 모르니까 인정할 수가 없어서 당당하게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경찰서 문을 열고 그 경찰복 입으신 분 앞에 가기까지 얼마나 용기를 냈겠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떠는데 가서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한 2마디 정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잘못하셨네. 선생님이 잘못하셨네. 그 즉시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법의 전문가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지서가 날아와서 잘못됐다는 것이 사진으로 찍혀 왔어도요, 제 마음속에는 그거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그것이 확인이 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10,000원? 90,000원? 그 나에게 벌이 있다는 거,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있다, 내가 받아야 할 손해가 있다는 거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이거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 작은 일이잖아요. 내가 범죄자로, 내가 강도로, 내가 살인자로 그런 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되어서 내가 거기에 당사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심판을 경험해 보신 분들, 재판의 과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재판이라는 것이 나와 연결돼 있다는 것만으로 고통이고 그것은 아픔이고 그렇습니다. 아픔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받기 힘든 심판을요, 오늘 주님께서는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셔야지 맞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96편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분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심판이고 정직한 심판입니다. 진리의 판결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판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심판이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인가를 이어서 확인을 해야겠죠. 4절과 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은 오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4절 후반절에 보면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뿔, 힘과 능력으로 상징되는 그 뿔을 드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2절의 고백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내가 나의 반석이요 내가 나의 요새요 내가 나를 건지고 내가 곧 하나님이요 내가 뿔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그 교만한 뿔을 들지 말라.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서는 그 기준을 정하시고 그들을 낮추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동과 서, 남은 아마도 그 광야 사막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악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신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질 대상이고 그렇게 결론 나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의 결론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8절부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한 반절까지만 끊어서 보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제 손에 아름다운 술잔이 한 잔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향기가 나고 거품이 가득한, 좋은 술이 거품이 많이 나나요? 그런 아주 좋은 술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묘사하기로는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버리신답니다. 쏟아버리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그 아름다운 잔에 담긴 그 향내나는 술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 술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죠. 우리 성경에서 잔치상과 술상을 아주 잘 활용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시인이 고백하는 이 상, 이 기름 부음, 이 잔이 무엇입니까? 원수에 둘러싸여서 오갈 데 없는 그 시인에게, 세상 혼자 있는 것 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가 하나님께 향한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접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가 두려워 떨 때에 그를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주인이 되셨고 그에게 음식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의 머리를 기름으로 깨끗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씻기시고 그에게 환영의 축하주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죄를 씻으며 그에게 구원을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 잔은 곧 구원을, 기쁨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이 축복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75편에 들고 있었던 그 잔이 어디로 갔어요? 의인에게 쏟아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 축복의 그 잔에 담겨있던 좋은 술이 다 쏟아졌으니까 남은 찌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어디에게,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8절 중반절부터 보면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의인이 받을 잔이 바로 이 찌꺼기입니다. 찌꺼기에 가득한 잔,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잔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말로 진노의 잔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이 받아야 될 두려움과 떨림의 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의 결론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그분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받고 싶으나 받기 싫어하나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인에게는 향기로운 축하의 잔으로, 또 악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심판의 잔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여전히 진노와 심판이 남아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상과 벌로,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하는 데서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받으셨는지 아신다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잔을 누구에게 넘기셨는지를 확인한다면 우리는 이 심판이 결코 기분 나쁘거나 화를 난 일이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잔에, 진노의 잔에, 그 찌꺼기 가득한 악인이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불과 유황에 들어간 자들이 마셔야 될 그 고난의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시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잔을 거부하지 않고 모두 다 마시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다 마음, 그 몸으로, 육신으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재판장이신 하나님, 혹시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시고 그분이 나를 벌할 것만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심판, 죄, 정죄, 진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무섭습니까? 그분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진실되시며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셨고 진노의 잔을 받을 자들에게 구원의 잔을 대신 선물하신 하나님, 요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은 그러므로 참 좋은 심판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야 될 구원의 축하의 잔치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시편의 말씀이 매주 은혜가 되는 것은 진노를 받을 자들,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희망의 메시지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것을 우리가 매주 확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 여전히 힘듭니다.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들 이번 수련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제 오미크론 13,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도 다시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은혜 입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축하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회복하실 것임을, 그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구원의 잔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감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